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등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쉼을 넘어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들이 내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피할 수 없는 책임감 그리고 걱정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에 때로는 긴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절망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초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큰 위로였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피로가 쌓였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엄격한 율법 해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시대였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짐에서의 해방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의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아우르는 보편적인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허함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너의 무거운 짐들을 전부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쉴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로 오면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짐들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내게로 오면 모든 상황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누구를 부르고 계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는 단순히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삶의 무게와 고난에 지친 모든 이들, 즉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초대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요. 52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또한 이미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지, 그 걱정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께 고백만 하면 우리의 짐들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 누가 나의 골치 아프고 힘들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일을 다 맡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외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쉼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 쉼이 우리 모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고난이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현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과정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쉼은 우리의 현재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안식, 그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처럼 안식하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깊은 평안이며 동시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쉼을 넘어서 다시 힘을 내어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능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와서 모든 짐을 나한테 내어 맡겨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그거 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그 이 말씀이 참 어떤 때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벗겨주시면 좋을 텐데 왜 다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 힘듭니다. 또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주님 이 짐도 맡아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워라. 나처럼 되어져라. 우리는 쉼을 얻은 후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삶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국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의 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짐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짐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 돌아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있습니다. 쉼을 넘어서 능력으로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쉼은 단순한 휴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영적 성장과 능력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름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름 가운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짐을 다 맡기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맡기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시고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있게 샘을 얻고 피곤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좌충우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 길을 헤쳐가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쉼을 얻어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고 다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피곤치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배워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다져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